악을 멀리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또 오늘 드려질 예배를 놓고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예배 앞으로 나아가면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면류관 벗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함께 우리의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앞서 좀 함께 나눴으면 좋은 메시지가 좀 있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되게 많이 고백해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되게 많이 고백하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 이 사랑과 공의는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공의를 떠난 사랑은 있을 수가 없고 사랑이 없는 공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구약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벗어나 공의를 무시한 채 우상 섬기기를 반복하게 되고 마침내는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구약의 이야기가 끝이 나버리나요? 아니죠. 감사하게도 공의의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반드시 엄중하게 심판하셔야 하지만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은 회복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죄의 종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여기서 끝내시는 게 아니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 이것이 구약의 이야기고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영원한 회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이자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죄로 가득 찬 우리의 삶, 그로 인해 죄의 종이 된 우리들에게 회복을 명령하시고 회복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그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말씀을 가까이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나를 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소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 우리 한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또 선한 데는 지롭고 안 되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선한 데는 지롭고 지혜롭고 악한 데는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내 힘이 아닌 십자가 보혈의 사랑으로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을 기억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에게 올려드리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당신은 언제나 큰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지만 그 사랑을 오해한 우리는 때때로 그 사랑 중에서 스스로 나와 일탈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회복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더 나아가 오직 당신의 통치와 주권만이 있는 그 완전한 회복을 이루신, 그리고 또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를 내 삶 가운데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언약을 잊지 않게 하시며 날마다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을 나의 참 주인이자 참 왕으로 인정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당신의 사랑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하시며 악으로부터 미련하게 하시고 날마다 당신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죽어야만 승리할 수 있었기에 그 한 가지 이유를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일주일 정도 앞두고 있는 오늘, 당신을 향한 나의 고백들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그러므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무엇인지를 되뇌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특별히 다음 주는 예수님 사랑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을 초청하여 함께 그 사랑을 고백하고 나누며 함께 떡을 떼며 즐거워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기쁨으로 그 모든 것을 준비하게 하시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당신을 향한 나의 고백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이 더 깊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 모든 기도 이미 오셨고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위하여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책 나눔하기 위해 나왔는데요. 제가 읽은 책은 참사랑은 그 어디에? 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사랑을 총 3가지로 나눈다. 만약의 사랑, 때문의 사랑, 불구하고의 사랑. 만약의 사랑은 내가 어떤 조건을 충족했을 때 얻는 사랑이다. 늘 내가 그 조건을 충족한 상태여야지 얻을 수 있는 사랑인 거다. 때문의 사랑은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무언가 때문에 받는 사랑이다. 만약의 사랑보다 나을 수 있지만 이 사랑받는 걸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경쟁하게 된다.
나머지 하나 불구하고의 사랑은 내가 어떤 모습과 됨됨이를 가졌든 받을 수 있는 사랑이다. 이 책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불구하고의 사랑과 가깝다고 말한다. 이 책을 읽으며 다시 생각하게 된 게 있다면 하나님은 내가 어떤 모습을 갖추기 이전부터 이미 나를 사랑하고 계셨단 거다. 하나님을 믿으며 내가 자주 빠지는 오해가 하나 있는데 내가 어떤 걸 해내야지, 내가 어떤 모습을 지켜야지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실 거란 생각이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속하신 때는 이미 우리가 죄인된 모습이었을 때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날 사랑하신 게 아니었다. 그리고 떠올리게 된 것 또 하나는 내가 받은 이 사랑이 나를 얼마나 변화시켰는가이다. 나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도 사람은 사랑 없이 살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곤 했다. 아마 그때 나는 사랑을 얻길 원했었던 것 같고 그걸 얻긴 참으로 어렵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다. 하나님을 알지는 못했지만 만약의 사랑이나 때문의 사랑보다 불구하고식의 사랑을 원했던 것 같다. 사랑은 그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마치 자아를 가진 존재처럼 움직이는 마음 같은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난 후 이 근원이 주님이란 걸 알게 됐다. 분명 나는 사랑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줄 수 있게 되었고 이때쯤 사랑은 그저 감정이 아니라 이해, 공감, 헌신, 의지, 인내 이런 것들이 모두 들어있는 것임을 알게 됐다. 나는 아직도 때문에 사랑을 찾는다. 그게 기분이 좋기 때문일까 모르겠다. 하지만 내가 진정 자유함을 누렸던 건 때문에 사랑이 아닌 불구하고의 사랑이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을 깨달았을 때 나는 죄책감의 종에서 그리고 교만의 종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도 내가 불구하고식의 하나님 사랑을 더 많이 느끼길 바란다. 하나님의 사랑은 진정한 자유와 구속 안에서 나의 더 많은 것을 바꾸고 성숙시키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 더 많은 고백이 있어야겠다. 나에게 있는 하나님 사랑을 발견하기 위해 나의 고백을 통한 흔적 찾기가 계속되어야겠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 이 추위를 뚫고 오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우리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오늘 잘 오셨습니다라고 인사해 주시겠어요? 예, 오늘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오늘 이렇게 밖에 나갔는데 칼바람이 부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교회들은 이렇게 날씨가 추워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좀 있겠지?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이 추운 날씨를 뚫고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들게 온 만큼 별로 여러분들 안 힘들으셨나 봐요. 표정이 어쨌든 어렵게 온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깨워 주시는 게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제 지난주에 신명기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16장의 말씀,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절기를 지키도록 하셨다. 그래서 1년에 3번 하나님께 나아오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그러면서 그 앞에서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7장으로 가서 17장 1절에 보면 이 제물을 드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처럼 보여요. 1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그래서 이 보면은 제물을 드리는데 흠이나 악질이 있는 제물은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들립니다. 그런데 2절부터 쭉 이렇게 내려가 보면 이것은 우상 숭배에 관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2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그 언약을 어기고 3절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이 내게 알려지면 어떻게 하냐면 4절에 보면 자세히 조사해 보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확실하면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나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즉시 그 일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끌어다가 돌로 쳐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런 너희 중에 있는 그런 악을 제거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민으로 삼으셨다라고 우리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받은 백성들이에요. 선택된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받은 백성들, 선택된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봤을 때, 십계명의 제1계명이 뭐예요? 네? 네,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뭐 제가 뭐 이렇게 그 문구를 정확하게 얘기하기를 기대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대충 그냥 사랑이란 단어 나오면 아 그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1계명에 대한 그런 설명이나 각주가 2계명부터 9계명인 거예요. 아니 10계명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10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실 10계명은 그냥 하나님 사랑인 거죠. 하나님 사랑 안에 하나님을 사랑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에 대한 사랑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러니까 10계명을 하나로 표현하면 하나님 사랑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에 대해서 서로 사랑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면서 저희 이제 남자 셋이니까 매일 이렇게 투닥투닥 하거든요. 뭐 1호하고 2호하고 주로 싸우기도 하고 뭐 1호하고 3호하고 싸우기도 하고 뭐 2호, 3호 아니면 어쩔 때는 뭐 셋 다 의견이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뭐 계속 투닥거리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끼리 그 싸우거나 투닥거리는 소리가 제일 듣기 싫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오히려 제가 아이들을 막 뭐라고 해요. 차라리 제 마음에 진짜 제 마음이에요. 뭐냐면 아빠가 무섭고 아빠가 막 이렇게 미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들끼리는 뭉쳤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뭐냐면 부모가 돼 보니까 자녀들끼리 서로 사랑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뭘 설명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도 서로 사랑하고 돕고 돌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성경은 하나님 사랑이 가장 핵심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른 이들에 대한 사랑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게 되어져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사랑합니다. 다른 것들에게 절하고 다른 것들에게 자기의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것은 악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악을 완전히 제해버리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에요. 하나님 선택하셔서 제가 그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했는데 꼭 하나님 왜 이스라엘이어야 됩니까? 왜 하나님 아브라함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에게 다른 선택은 없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다른 선택할 수도 있죠. 다른 사람일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것은 그것은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게 특권. 아무나 이런 특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택하신 그가 그런 혜택들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나만 사랑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들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불교를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불교예요. 여러분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혹시 불교 신자 출신 없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불교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런 얘기가 없어요. 불교에는 이제 살색을 하지 마라 이런 얘기는 있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얘기는 없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종교들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종교들은 거의 없어요. 다른 어떤 뭐 율법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얘기하는 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하나님 되게 인격적인 분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면 제가 자매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자매들에게 이렇게 예를 들면 내가 좋아하는 어떤 나랑 이렇게 교제하는 어떤 형제가 있어. 그런데 그 형제가 나를 좋아한대. 그런데 나도 좋아하는데 또 다른 자매를 또 좋아한대. 또 이렇게 또 다른 자매도 좋아한대. 그러면 기분이 좋겠어요? 그런 사람을 여러분 정말 이렇게 위해서 자기 삶을 다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당장 헤어져요. 왜 여러분 그 허용이 됐어요? 왜 막 우리 지금 자매들 화가 막 나야 되지 않습니까? 막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막 화를 내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하나님 어쩌면 그런 우리의 그런 성향이요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질투하기 때문에 너네가 다른 신을 사랑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고 참아볼 수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구별된 백성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겨울 같은 때 귤 같은 거 이렇게 사본 적 있으세요? 귤? 이렇게 상자채 사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 집은 이렇게 부자라서 귤을 사면 상자채 사요. 이렇게 얼마 전에도 이렇게 한 상자 샀는데 이렇게 상자채 사지 않으면 감당이 안 돼. 뭐 봉지로 한 20개 주세요. 그러면 그거는 한 사람이 한 큐에 먹는 양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안 돼요. 한 상자를 사요. 물론 저희 집은 한 상자를 사면 썩어서 나갈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제 옛날 기억에 보면 귤을 이렇게 한 상자를 사놓으면 이렇게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렇게 상하는 게 생기잖아요. 상하는 게. 근데 그 상한 거를 그냥 거기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 주변으로 다 같이 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상한 걸 빨리 골라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런 거 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상한 게 있는 걸 봤는데 그걸 그냥 문을 닫아놓고 한 2, 3일 지나갔다. 그러면 그걸 이렇게 2, 3일 지나서 딱 열어보면 어떤 결과가 있냐면 이게 곰팡이 꽃이 피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다 곰팡이가 된 거예요.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한 상자를 사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 우상숭배라는 죄, 우상숭배라는 악을
발견하는 즉시 제거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죄는요, 이 악은요, 너무나 쉽게 이렇게 전염되는 거죠. 그래서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결과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했단 말이에요. 너무 사랑해서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끄집어냈어요. 그냥 끄집어낸 게 아니라 그 애굽에 있는 10가지 신들을 저주하면서 그 열 가지 신과 싸워서 그들을 파괴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마시게 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을 하나님이 인도에 가서 땅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오랜 시간 한 민족을 향해 하나님이 뜨거운 사랑과 열심과 관심을 보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들을 이방의 손에 파시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아수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했는데 왜 그런 결과가 일어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쭉 이루어져서 그들이 출애굽하는 데까지 적어도 거의 한 7, 800년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출애굽해서 또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들을 보잖아요. 그렇게 사랑했는데 왜 그들을 하나님이 이방 민족에게 넘겨주시냐라는 거예요. 결국엔 그 모든 과정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혐오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뭐라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너희 중에 누군가 다른 신들에게 절하거나 다른 신들에게 엎드려서 경배하는 모습을 봤다고만 하면 그들에게 쳐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쳐 죽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다루는 14절에서 20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제 혹시 그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이제 아직은 일어나진 않았지만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살면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에 보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의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진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땅에서 살다 보면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거라는 생각을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나면 하나님이 방법을 제시하는데 뭐냐면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한 군대를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워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냐면 여러분 우리 18절, 19절, 20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왕은 원래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해 가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주변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에게 다 왕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통치 체계를 보면서 저거 정말 좋은 것 같아. 저게 일사불란한 것 같고 그래서 우리도 왕을 요구하자라고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적으로 왕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 왕이시니까. 그리고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실 것인지도 이미 이제 이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신명기도 어떻게 통치할 거냐에 대한 계획서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들에게는 왕이 있고 왕뿐만 아니라 통치 방식도 이미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제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왕을 원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18, 19절, 20절을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이 율법서를 그러니까 등사본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복사한 건데 아마 그때 당시에는 이제 손으로 이렇게 직접 썼으니까 이게 손으로 이렇게 필사한 그 율법서를 이제 옆에 두라는 거예요. 자기 옆에 두고 그 옆에 두고 그냥 그러면 옆에 두고 배고 자라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두고 뭐 하라는 거예요?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리고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서 행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에서 20절에 보면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는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열왕기 상하 뭐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뭐 그때는 이제 이게 분열 왕국이니까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왕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 백성들의 수준이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그 17장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문단을 이제 저는 두 개로 나눴거든요. 문단을 두 개로 나눴어요. 그 문단을 두 개로 나눴는데 문단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눈빛이 이렇게 확 문단을 두 개로 나눴는데 앞에서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뒤에서는 혹시 왕을 세워야 되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택한 자를 왕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뭘까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결단 찬양 여러분 먼저 하세요. 결단 찬양이 우리 찬양팀이나 뭐 이렇게 이런 분들 알죠.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17장을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만이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절대적으로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왕정을 경험해 보지 못해서 이게 뭐 얼마나 저기 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우리 몇몇 분이 이렇게 같이 영화를 봤잖아요. 서울의 범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거기서 이제 권력을 찬탈하는 장면들을 이렇게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 권력이 주는 힘.
사실은 여러분 왕은요, 뭐 그 누가 그런 얘기 했다는데 짐이 곧 뭐 나라 국가고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왕은요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왕이 말하면 그것이 곧 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말은 하나님이 곧 왕이시지만 하나님이 곧 법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 법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가끔 저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는데, 예를 들면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 제가 얼마 전에 그 회사차를 운전하다가 카메라에 찍혔어요.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속도 위반으로. 제 속도 위반 저 찍힌 적이 거의 없는데 속도 위반 찍혔어요. 도로가 그 60km 도로인데 제가 72km로 달리다가 찍혔습니다. 그래가지고 혼났어요. 회사에 가서. 원래는 그거 저보고 내라고, 속도는 저희 처리를 안 해준다는데 처음이라 해준대.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운전 똑바로 하세요 그렇게. 네 그러지. 근데 억울하잖아. 좀 약간 억울하더라고. 왜냐면 그게 뭐 도로에 누가 거기를 60km로 달리라고 정했습니까? 누가 정했어요? 뭐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했겠지. 그지? 그래서 우리는 따르는 거잖아요. 그죠? 안 따르면 어떻게 돼요? 딱지 끊는 거예요. 딱지 끊는 거예요. 딱지 끊고 뭐 더 많이 하면 뭐 벌금도 내고, 벌금은 냈죠. 딱지 끊으니까 벌금 내고 뭐 벌점도 받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사람들이 정한 법이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정한 법. 그런데 우리는 그걸 따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돼요. 아니면 몰래 하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면서 그것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억울했어요. 솔직히 야 72km 거기 달려도 되는데 왜 누가 60으로 달려라고 막 짜증이 나더라고. 그렇지만 어떻게 뭐라고 얘기해요? 벌금 내라고 하는데 막 제가 경찰서 가서 왜 그렇게 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없어요. 할 힘이 없어요. 그렇게 하다가 공무 집행 방해로 또 잡혀가면 어떻게 해요? 회사에서 원래 내야 되는데 내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 감사합니다. 혼났는데 앞으로 운전 조심히 하세요. 그런데 네 제가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왔어. 왜? 당연히 내가 한 행동에 대한 결과니까 책임을 지는 게 맞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하나님의 왕위를 빼앗으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너희 안에 그런 죄악들이 있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것들이 발견될 때마다 제거해내라는 거예요. 발견될 때마다. 그리고 혹시 우리 안에 그런 눈에 보여지는 왕을 두려는 마음들이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세상에서는 왕을 세울 때 어떻게 합니까? 능력이 많거나 뭘 잘하거나 힘이 있거나 이런 사람을 세우는데 그게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데 결국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 자를 왕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의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그 말씀을 꾸준히 공부하면서 그러면서 그것들을 백성들이 잘 지킬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게 지금 왕의 역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어디 가서 뭐 다른 종교에 가서 그런 종교를 믿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뭐 아니면 우리가 뭐 그렇게 살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우상 숭배의 도전들이 그러면 아예 없습니까? 우리는 그러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이제 섬겨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진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왕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심을 드러낸다는 말은 그 왕의 말을 따라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게 맞습니까? 또 우리 보면 왕을 세우려면 너희들이 하나님이 택한 자를 세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우리가 뭐 왕을 세웁니까?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에 그러면 왕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도권은 누가 갖고 있냐? 여러분 진지하게 우리가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가 선택하고 있는 우상들은 없는지, 그리고 우리가 왕을 세우진 않지만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은 그럼 누가 쥐고 있는지, 내 인생의 삶의 방식은 무엇으로 결정하고 있는지 우리가 여러분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신 거 맞아요? 여러분의 삶에?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다른 것들을 여러분의 삶에 두지 않고 있는 게 맞습니까? 분명히 지금 말씀으로는 하나님 외에 경배하거나 절하거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 조사해가지고 잡아다가 막 이렇게 돌로 쳐서 죽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지금 잡아다가 돌로 쳐서 그렇게 제거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냥 내버려 두고,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세히 그게 뭔지 조사하지 않고 내 마음이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방식이 하나님이 왕이신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냥 아무에게나 맡겨서 내 회사 직장 상사에게 아니면 뭐 또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그냥 그 사람들이 지도하는 대로 내 인생이 흘러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왕이신 삶이 되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왕으로 모시지 않는다. 지금 법이 계속 제정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의 입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지금 전달되고 있는데,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왜 귀 기울이지 않고 그냥 사는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순간순간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왕으로 인식하는 태도가 아니잖아요. 지금 요 말씀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식할 때 유용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도로교통법도 같아요. 제가 운전을 하고 그 길을 지나갔으니까 그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가 가만히 그냥 집에 가만히 앉아있어. 그러면 도로교통법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아무런 상관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유효한 거예요. 그리고 조금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선택받은 백성이라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유효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내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왕은
이 등사본을 가지고 옆에 두고 이 말씀을 끊임없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쩌면 예를 들면 그럴지도 몰라요. 누가 찾아왔는데 어떤 문제를 갖고 찾아왔을 때 그거에 대한 문제는 어디 있지? 그러면서 이게 이렇게 찾아가지고 여기 이 본문에 이렇게 돼 있네? 그러면서 어쩌면 답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좀 그런 태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태도가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태도인 거죠. 여러분 혹시 최근에 한 중요한 결정들이 있습니까? 그 결정을 하기 전에 성경을 펼쳐보신 적이 있으세요? 성경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아니면 성경을 좀 저기 했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그래도 좀 여러분보다 성경을 더 좀 알고 있는 뭐 그런 사람들, 뭐 목사 같은 사람들 예를 들면 그런 사람들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상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냥 주어지는 상황대로 그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대로 그냥 그렇게 결정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아닌 거죠. 저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이렇게 들으셨다면 제대로 들으셨다면 여러분 좀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 왕을 왕답게 대하는 태도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그 왕이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결정하고 살아내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왕의 말씀을 또 그 왕에 대한 사랑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들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주님보다 더 우선이 되는 것, 주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들을 제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옆에 두고 우리 필사본은 필요 없잖아. 우리는 그 당시에는 필사본이 필요하지만 지금은 뭐 우리 성경이 다 있고 심지어는 휴대폰에도 다 성경이 있으니까 휴대폰 집에 놓고 가는 사람이 요즘 별로 없잖아요. 꼭 갖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다니면 항상 말씀을 우리가 언제든지 원하면 꺼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지 계속 찾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마다 큐티를 왜 합니까?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냥 아침에 그래 오늘 컨디션 좋았어. 근데 큐티에서 왠지 막 뿌듯하고 컨디션이 좋아. 그리고 그걸 하면 뭐 포도알을 우리가 딸 수 있어. 뭐 이런 것 때문에 큐티를 하진 않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하진 않잖아요. 그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 내게 뭐라고 주시는지 그리고 나는 그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지 그걸 찾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고 싶습니까? 저는 거기서부터 먼저 점검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고 싶은지 아닌지 나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지 아닌지 나 애굽으로부터 빠져나온 사람인지 아닌지 그것들을 먼저 점검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애굽을 빠져나온 사람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사는 거죠. 여러분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우리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 제가 이제 설명하지 않았지만 1절에 보면 이제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가증한 일이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래도 제물을 드렸잖아. 좀 모나고 흠난 거지만 근데 여기엔 배경이 있어요. 그냥 이들이 그렇게 드린 게 아니라 왜 이게 우상 숭배하고 연결을 되냐면
아마도 이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좋은 것들을 드렸을 가능성이 큰 거예요. 더 좋은 것들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더 좋은 걸 드릴 수 없으니까 흠이나 악질이 있는 것을 드렸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 생각에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나 교회도 다니고, 나 적당히 예배도 드리고, 교회 안에서 뭐 봉사도 하고, 가끔 뭐 그렇게 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가끔 아니면 그런 것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유일한 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유일한 분.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거예요. 가장 우선순위. 왜요? 우리를 구원하셨고 여전히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우리를 책임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그런 삶을 살기를 선택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은 믿는 게 어렵다고 얘기해요. 믿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제대로 믿는 거는 굉장히 어려웁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는 것이 좁은 문이라고 얘기하고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적다고 얘기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 길을 좀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우리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는 삶.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받는 삶. 그것이 형태가 어떻든 상관없어요. 그 뭐 왕이 있든 없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까이 두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정말 주님 말씀대로 살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싶은 삶이 있다면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는 그런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라는 찬양을 할 텐데 이 찬양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양의 가사는 너무 간단해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그리고 이곳에 온 땅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배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을 좀 고백하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에 정말 주님만이 왕이라고 여기서 보면 주님도 왕이십니다가 아니라 주님만이 왕이십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왕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는 그런 결단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는 주님 나라의 군사입니다. 우리가 그 영화를 보면서 반란군에 참여했던 군사들 그리고 그들을 진압하려는 군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통치하는 분이 반란군에 서 있으면 그 반란군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치하는 사령관이 진압군 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진압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누구를 쫓아가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쫓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누구를 지금 쫓아가고 있는지 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주님을 버리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보다 다른 것들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면 그것이 우상숭배고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혹시 여러분 우리가 우상숭배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른 어떤 가치들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돼서 그것을 쫓아가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있다면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주님을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면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왕의 자녀들이고 왕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긴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구를 쫓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이 결정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만을 쫓아갑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거룩해지며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준비되어지는 하나님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도 우리의 왕이 나가 아니라 주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을 사랑하기를 결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 되는 것들은 우상임을 깨닫고 우리의 삶의 그런 우상들을 제거하는 하나님 그런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곁에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드러내는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 아니라 돈도 우리의 신이고 관계도 우리의 신이고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신이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하나님께 묶어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하나님께 묶어두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내 곁에 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것임을 하나님 깨닫고 그 말씀대로 우리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으로서 우리 정체성을 지켜갈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살아감을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왕으로 모신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이름을 드러낼 때 이 땅에 편만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을 우리가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내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제 성탄절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쁜 성탄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처럼 놀고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초청한 친구들의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이곳까지 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들도 참된 기쁨과 참된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방식과 다른 방식입니다. 세상은 움켜쥐고 나를 위해 그것들을 쌓아두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것들을 쌓아둡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재물을 하나님의 나라에 쌓는 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드린 재물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키워내고 또 찾아내는 일에 하나님 우리 헌신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세상에 나아가면 우리의 왕이 되려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되려는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옆에 두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세비세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으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온 천하에 드러내기를 결단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섬기는 온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저희 오늘은 식사 후에 다 같이 성탄절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요.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꾸미는 데 힘써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다음 주 주일에는 6시부터 친구 초청 잔치가 있습니다. 초대하시는 친구들이랑 같이 오셔서 같이 하나님 예수님 생일 잔치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은 네, 12월 예배 섬김이 확인해 주세요.